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0월 6일 금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운 두 사람의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지 다시 마음에 새기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은요,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알려줍니다.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분향하려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유다에서 베델, 즉 여로보암이 분향하려는 곳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라,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성경은 과거의 편의상 장과 절로 나누어 놓았지만 사실 장절이 구분되어지지 않은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장의 이야기와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본다면 더욱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자, 그것을 알고 보면서 함께 볼 텐데요.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12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를 잇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았듯이 12장 말미에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정한 시간에 자기가 정한 땅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모두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사를 지내고 있는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너희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막 세워진 나라, 그 나라를 굳건히 하고자 하나님이 정하신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도 막고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이것을 막고 있는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이 소식은 매우 불쾌한 정도가 아니라 분노로 가득하고 혹은 저주스러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알아들은 여로보암은 4절 말씀에 보면 손을 뻗어서 그 선지자를 잡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잡으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사실은 잡아두라는 명령이 아니라 저자를 잡아서 죽여버리라 라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뻗은 이 손이 말라버립니다.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제단이 갈라지면서 이 제단이 무너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져 버렸습니다. 당시에 손이 마른다 라는 것은 여호와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동시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달한 그 징조가 그대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선지자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손을 고쳐달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듯이 기도하였고 고쳐집니다. 자, 뒤에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여기까지의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여로보암은 자신과 선조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자 선지자에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여로보암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아님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도 이스라엘의 백성이었죠.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자신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자신이 가진 권력을 수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단을 자기 멋대로 쌓은 이유도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유다 나라에게 마음을 빼앗길까봐,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릴까봐 두려워서 자기 나라에 가까이 있는 곳에 마음대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11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언약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다른 왕들이나 이스라엘 자체에게 주셨던 언약과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11장 38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면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지금까지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약속임에도 그는 지금 이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고 자신의 눈앞에 있는 권력에 빼앗기지 않을 것에 대해서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솔로몬의 말년과도 같죠. 또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기 전 사사시대와도 닮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통치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분명히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고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이죠. 지금 북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거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진정한 왕에 대한 순종 혹은 불순종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왕들은 그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왕,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보이는 모습은 딱 사사기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이들을 향한 심판이 즉각적이고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손이 마르는 것과 제단이 뭉개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본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손이 마르게 하셨고 왜 이 손을 다시 회복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용서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다만 우리가 돌아오는지 혹은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시고 계실 뿐입니다. 지금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아니라 끝까지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선지자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자 그를 회유하여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권력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힘을 더 굳건히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마치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모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면 내 시간은 없고 내 마음은 없고 내 뜻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고 계속 속삭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계속 보고 있듯이 하나님께 자신을 모두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한 자신을 찾아가는 것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하나님만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온전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여로보암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선지자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것은 그의 회유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 그리고 그가 있는 곳에 오래 머무지 말라는 것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집중하여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은 어쩌면 매우 사소한 일처럼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순종하여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던 여로보암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선지자, 이 둘의 모습을 비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그리고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점검하고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모습은 하나님이 없어서 망해버린 사사기 시대와 같습니다. 반대로 선지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며 죄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게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죄 많은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으시고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로보암과 또 선지자의 모습을 비교하며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를 함께 듣고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사기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여로보암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는 위치였고, 그렇게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모습을 보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쥐고 내가 살아가는 것을 쥐고 아버지 하나님, 내 몸에 편한 것과 내 마음에 편한 것들을 쥐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뒷전으로 놔두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것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에는 진정한 나의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의 선지자처럼 아버지, 사소한 것 하나도 내 뜻과 내 생각에서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